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에 제 소리 조금만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네. 저만 안 보이고 있군요. 네. 와우, 엄청 크네요. 네. 혹시 조금 줄여 주실 수 있을까요? 다 외우시죠? 저는 못 외워서 보고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성경 있으신 분은 성경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네, 지난번에는 혼자 왔었는데요. 이번에는 가족들과 왔습니다. 네, 실제 이제 건반 치는 분은 제 아내이기도 하고요. 그때 이제 예배 전마다 싸우던 제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사무엘하 6장 시간이 허락되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7장은 못 갈 수도 있는데 6장을 중심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세워갔던 그 여정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궤를 되찾아오자 이 프로젝트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상에 오르고 나서 무언가를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다윗은요, 자신에게 힘들게 권력이 주어지자마자 가장 먼저 궤를 되찾아오자 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이 왜 도대체 이 궤를 되찾아오려는 이 힘든 여정을 선택했는가에 대해서 역대상 13장 3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역대상 13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는.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궤를 되찾아오는 프로젝트를 합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죠? 사울의 때에는 궤 앞에 묻지 않았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궤 앞에서 묻기 위해 다윗은 궤를 되찾아와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생각해 보면요, 사울의 때는 패배한 세대입니다. 사울의 세대는요, 실패한 세대예요. 왜요? 궤 앞에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주권 앞에 묻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방식과 내 목적을 따라 살아갔더니 그 세대가 실패했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세대가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했어요. 궤 앞에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궤를 되찾아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잘 아시는 이 내용일 수 있는데요, 왜 이 궤가 되찾아야 하는 상황이 됐을까요? 그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궤를 되찾자는 그 누구도 이러한 주장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다윗을 이렇게 우리가 잘 주목해서 보면요, 다윗의 삶과 다윗의 고백들과 다윗의 시와 노래들을 살펴보면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갈망하고 갈망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 지독한 자기중심성,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보면 내가 지금 자기중심적으로 바뀌어 있어요. 오늘 저녁에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가서 주무셔도 내일 아침에 나도 모르게 육적 상태로 눈을 떠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매일 아침마다 육적 상태로 눈을 뜬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지독한 자기중심성 때문에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보면 내가 교만에 빠져 있고 내가 죄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들을 우리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요,
자신의 이 자기 중심성을 어떻게든 깨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는 것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궤를 되찾아와야 합니다. 궤 앞에 물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7장에 가보면요, 1절과 2절 말씀에 이 궤의 현실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무엘상 7장 1,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지금 이 궤가 어디에 있길래 되찾아와야 할까요? 엘리 제사장 시대 때 궤를요 도난당했습니다. 어떤 일로 도난당했냐면 여우사 세대 때 이 궤를 가지고 이 적군을 향해서 전진할 때마다 궤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죠. 그런데 주님께 물어본 적도 없이 그것을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요? 엘리 세대 때의 그 군인들이요. 그래서 이 궤를 앞세우고 블레셋과 전투에 나갔다가 대패를 합니다. 대패를 하고 나서 이 법궤를요 심지어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이 빼앗긴 법궤가 블레셋 진영에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곤 신상이 막 부러지고 잘려지고 꺾여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에게는 능력이지만 원수들에게는 재앙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는 우리가 너무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것이지만 악한 원수들에게는 이것 자체가 재앙인 줄 믿습니다. 주의 임재가 우리의 무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이 빼앗겼던 이 법궤를 되찾아와야 합니다 라고 말한 건데, 지금 이 법궤가 이 블레셋 진영의 온 진영을 다니면서 초토화시키니까 이건 재앙이다, 이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어디에 가 있었다고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이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아비나답.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보관돼요. 자, 그런데 그 중에 이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제사장으로 만들어서 이 법궤를 자신의 집에서 보관하고 지키는 의무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그 누구도 이 법궤를 되찾아오자라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유일하게 다윗이 권력의 정점에 서자마자 자신의 어떤 뜻하는 바를 이야기하는데, 그 뜻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궤를 되찾아와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다시 주님의 성전 가운데 돌아와야 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온 무리들이 약 3만 명이 모여서 이 궤를 메어 오려는 이 엄청난 여정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다시 사무엘하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아효는 궤 앞에서, 다음,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3만 명의 사람들이 동원됐어요. 자, 여기 옛날 고대 사회는 남성 중심이고, 그래서 숫자의 카운트에 들어가는 것은 장정들만입니다. 자, 장정들만 3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지금 모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뮤지션들이 막 이 궤를 옮겨오는 과정 속에서 막 연주하고 찬양하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잃어버렸던 법궤를 되찾아오는 그 여정, 수많은 사람들이 울었을 거예요. 수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했던 사람들이요, 그날 정말 통곡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낙원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을 지나가는데 엄청난 사건이 터져버립니다. 자, 그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10절입니다. 6절부터 10절.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음,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라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아멘. 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지나가는데요,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어떤 이유에선지 소들이 갑자기 날뛰기 시작합니다. 자, 뒤따라가던 우사, 앞서가던 아효, 이 아비나답의 아들들입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이에요. 자, 이래서 이 아들들이 함께 이렇게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갑자기 소가 날뛰니까 법궤가 쏟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즉사해버려요. 원어를 보면 터져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국가의 잔치예요. 전 국민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는 걸 보면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이 죽는 대상사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지기 시작하고 웅성웅성되기 시작하고 사람이 죽었다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들어서 한번 따라할까요? 베레스 우사를 치셨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우사가 죽어버리는 이 엄청난 상황이 일어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얘기할까요? 선한 동기는 선한 방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선한 동기, 선한 의도는요, 선한 방식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선한 동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선한 방법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흔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타작마당은요, 이렇게 우리가 타작을 알면 이렇게 두들겨 패죠. 곡식들을 이렇게 깔아놓고 막 두들겨 팹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키질도 하죠, 바람이 불 때. 여러분, 이 타작마당이 상징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이 타작마당을 지나갈 때 이 다윗의 부흥의 여정, 주님의 영광을 모셔오는 이 여정,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걸고 부흥을 구했던 다윗의 여정 가운데 대재앙이 들이닥쳤어요. 여러분, 이 다윗은요, 이 사건 때문에 분해했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서 올라왔다 그래요. 그리고는 이 법궤 옮겨가는 프로젝트를 중단합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이었던 가드 사람, 여러분 가드 사람이 어딘 줄 아세요?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에요. 골리앗이 났던 그 고을입니다. 그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이 법궤를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는 3개월 동안 이 법궤에 대해서 어떤 액션도 취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선한 동기를 가졌다 하더라도 선한 방식이 아니면 하나님 그것을 반드시 다루십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선한 동기를 가지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던 어떤 일들을 주님을 위한 그 일, 주님을 위한 그 사역, 주님을 위한 어떤 프로젝트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섬겼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른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흔들어 버리신다면 이거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제가 2004년도에 어떤 한 무브먼트를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아마 이 중에서도 함께 하셨던 분들 계셨을지도 몰라요. 어게인 107이라고 하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시작했냐면요, 여러분 포스터 보고 울어보셨나요? 포스터가 굉장히 성령님의 감동으로 제작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스터를 보는데요,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는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런 기도 운동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관심 있게 주목해서 봤는데 어게인 107 인 서울 2004년도에 그 장충체육관에서 성령 강림 주일날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강사 이름도 없어요. 주관 단체도 없어요. 그냥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짧은 그 문구 하나, 청년들이여 오라 뭐 이런 문구 하나 때문에 이거 누가 오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러한 형태의 집회는 한국 교회에서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셔서 주최 측도요 300명 오면 많이 왔을 것이다, 그렇게 큰 데를 빌려놓고 300명 오면 많이 왔을 것이다 라고 믿음 없는 말들을 서로 하시면서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주최 측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7,000명의 사람들이 그 장충체육관을 꽉 메워서 정말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주일 밤요,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울의 한국의 부흥을 위해 기도했었어요. 이 일이요 삽시간에 무브먼트가 되어서 제가 살고 있는 도시 대구에서도 이 불이 옮겨 붙었고요, 광주에도 옮겨 붙었고 충주에도 옮겨 붙어서요 2005년도에는 4개 도시에서 동시에 같은 날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이 땅의 부흥을 위해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그 다음 해에는요 13개 도시로 확산됐고 미국의 전 세계 필리핀의 곳곳에서 이 어게인 107 기도 운동들이 시작됐어요. 타겟은요 2007년도가 1907년도에 있었던 부흥의 100주년이기 때문에 하나님 2007년도까지 저희가 2004, 2005, 2006, 2007 4년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헌신했어요. 이곳저곳에서 헌신하여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2007년이 됐고 저희 상암 경기장에서 모였습니다. 한국교회 수많은 원로 목사님들과 수많은 교회들, 신학자들, 교수님들, 청년들, 다음 세대들 모여서요 진심으로 이 한국의 죄악을 회개하고 부흥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부흥이 오지 않았습니다. 2007년도에 있었던 일이 바로 그 한 모 교회에서 단기 선교팀이 떠났다가 피랍당하고 살해를 당하는 그 순교 사건이 있었던 때입니다. 기독교를 향해서 처음으로 동물에 비유하는 욕설을 하기 시작했던 해가 바로 2007년도입니다. 언론 곳곳에서 기독교를 향한 공격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저희는요 부흥을 원했어요. 아니면 한국교회 살아나는 것을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것을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그런 어떤 본격적인 시작이 2007년도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제가요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제가 그때 대학생이었는데요 모든 걸 걸고 저희 공동체는 이 땅에 부흥을 주십시오, 그 모든 그것을 향해서 막 달려갔어요. 그런데 내가 기대했던 그림과는 전혀 다른 부흥은 부흥 가버렸어요. 부흥이 아니라 핍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는 낙심했고 절망했어요. 저는 이 도시를 떠난다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여보 지금이야 도망가자. 지금이야 유학 가자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그 사역에 매진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응답에 상처받고 진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적혀 있나 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이십니까? 선을 행하는데 잘 되면 좋잖아요. 선을 행하며 바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잖아요. 그런데 선을 행했는데 왜 이런 응답이 찾아옵니까? 제가 주님 제 영광을 구했습니까? 제 이익을 구했습니까? 주님 나라를 위해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이
다루실 때가 있어요. 저는요, 그 낙심 속에서 이 성경을 읽다가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을 내뱉었어요. 베레스 우사구나. 저희가 경험했던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부흥을 위해서 모든 걸 걸고 달려온다라고 말하면서 부흥을 구했지만, 부흥은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을 넘어, 교회를 넘어, 도시를 넘어 이 나라 가운데 덮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요, 선한 방식이 아니면 절대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소수레는요, 법궤를 이동시켰던 블레셋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분별력 없이 다윗은 이 소수레 그대로,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취해서 이 법궤를 옮겨갔던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사실은 그 안에 이렇게 저렇게 이런저런 모습들로 저희 부흥운동 안에도 있었어요. 누가 이 부흥운동의 주역인가? 이 부흥운동의 시작점이 누군가? 라고 하는 은근한 경쟁과 이런 주권의식들이 서로 있는 거죠. 경쟁의식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 이것을 흔드셨어요. 그래서 저희가요, 2007년 끝나고 나서 함께 모여서 많은 회개를 했던 것 같아요. 또 이런 마음들도 곳곳에서 나눠주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저도 그때 나가서 똑같은 이 말씀을 나누면서 베레스우사라고 나눠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면 하나님 그것을 거절하시고 그것을 흔드시고 그것을 다루셔서 주님의 길을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3개월 동안 오베데돔 집에 법궤를 모셔다 놓고 마음이 좋았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주의 말씀 앞에 묻기 시작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다가 이 말씀을 찾아냈을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뭐냐면요, 제가 준비를 못했나요? 혹시 다음? 네, 없네요. 죄송해요. 네. 말씀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레위 자손 중에서도 이 레위 자손 중에서도 누구죠?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요. 네? 네? 네, 죄송해요. 제가 고핫 자손들만 이것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 중에서도 고핫 자손들만 이 성물을 운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식이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블레셋의 방식을 그대로 차용해서 그냥 법궤를 옮겨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다윗은요, 이 방식이 선한 방식이 무엇인지를 찾아냈습니다. 얼마나 많이 회개했을까요? 자,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사무엘하 6장 8절 말씀에 보면 우사를 치실 때 주님은 이 7절에 보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합니다. 우사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사를 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사가 뒤따라가다가 법궤가 쏟아지려고 하자 나도 모르게 손을 댔을 텐데 왜 이 억울한 죽음을 주님은 우사가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결단코 우사는 자동 방사적으로 억울하게 손을 댔다가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장 집안의 사람들은요, 세뇌 교육 당하는 게 있어요. 절대로 성물은 만지면 안 돼요. 그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주님의 법궤는 절대로 자다깨도 자, 이거 손대, 터치해봐 이래도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법궤입니다. 법궤에 절대 손대면 안 돼요. 반드시 죽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사라가 뒤따라가다가 법궤가 흔들리자 손을 댔다, 이것은요, 자동 반사적인 어쩔 수 없는 행동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것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역사가 많은 시간들이 지나오면서 이제 할머니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 이제 지금 세대, 다음 세대, 이렇게 여러 세대들이 한국 교회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모태신앙들 가운데 참 신앙의 좋은 유업을 물려받는 참 순기능도 있는데요.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알기를, 하나님 두려운 줄을 전혀 모르고 예배라는 것은 너무 익숙하고 그냥 교회 문화가 너무 익숙해서 하나님이 두렵고 경외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분이라는 사실을 때때로 잊고요, 주님의 법도를 무시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사는요, 모태 신앙들의 나쁜 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 너무 익숙하고 친숙해서 하나님의 친밀함이라는 이름 안에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역설적인 모습을 지금 우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 집 자손들은요, 생사가 달려있기 때문에 절대로 손대면 안 돼. 세뇌 교육 받았지만 20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잖아요. 20년 동안 우리 가족들 중에서 그 누구도 상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사의 잘못이에요. 영적 무시, 이것이 우사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고 다윗의 잘못도 있었죠. 영적 무지였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악이고 하나님 것을 흔드시는 일이지만 영적 무지 또한 하나님이 흔드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나 아주 결정적인 하나님의 법도를 놓쳤어요. 이 법궤는, 이 거룩한 성물은 고핫 자손들만 운반할 수 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몰랐던 것이죠.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몰랐는데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그 교통 경찰이 딱 세워서 위반했습니다. 몰랐는데요? 이런다고 봐주지 않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몰라도 내가 위반하면 범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법도와 규례를 깨달아 아는 것, 그래서 주님의 길로 행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부흥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와 선한 동기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 그것을 거절하시고 심지어 그것을 흔들어 버리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순전한 마음, 순전한 동기, 순전한 의도를 가졌지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다루시나? 라고 하는 광야의 시즌을 보내신 경험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 수술대에서요, 빨리 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건 나쁜 기도예요. 지혜 없는 기도입니다. 지혜로운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마음껏 다뤄주세요. 좀 위험한 기도인데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예요. 주님 마음껏 다루어 주시고 제 안에 있는 모든 이 것들을 흔들어 주셔서 숨어있는 죄악까지도 다루어 주십시오. 주님의 길로 행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시편 119편에 나와 있어요. 시편 중에서 제일 긴 장이에요. 다윗이요, 똑같은 얘기를 이 말 저 말로 이렇게 수식해요. 한마디는 이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묻고 듣고 준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영성이었던 one thing,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뒤에 사실은 우리나라 번역에서 좀 아쉬운 번역이 있는, 주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이게 뭘까요? 주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게 뭐 목사님 사모되는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 원어로, 죄송해요, 원어로 보면요, 바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요, 묻다, 찾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새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요. 주님과 함께 의논하며 살고 싶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요, 주님께 묻는 삶,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개역 개정에 보면 사모하는 것이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서요, 우리가 그 의미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영성의 핵심은요,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플러스 주님께 묻고 듣고 준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오늘 이 법궤를 되찾아오는 이유, 궤 앞에 묻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닐 때는 하나님의 방식을 묻는 과정들을 허락하기 위해서, 우리의 주님의 길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다. 저를 따라서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 고난에는 기한이 있다. 고난에는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 목적 없이 어떤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한 가정에, 어떤 한 공동체에, 어떤 한 도시에, 어떤 한 세대에 고난을 주셨다면 하나님 반드시 분명한 목적으로 인해서 그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에는요, 기한이 있어요.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은 절망했어요. 탄식했어요. 그냥 계속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비참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한을 두셨고 그들에게 목적을 두셨습니다. 그 안에서 그 목적과 기한을 깨달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세대가 광야에 길을 내면서 사막에 강을 내면서 다시 이스라엘 고토로 돌아가게 되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고난에는 목적이 있어요. 고난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세대에 이 엄청난 여정의 브레이크를 걸고 고통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이 고통에는 주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원하는 주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 고통의 기한을 두셨어요. 3개월. 여러분, 주님의 뜻,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다 보면요, 좀 힘들다. 이 신앙생활은 게 만만치가 않구나.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힘든데 주님의 방법도 분별하라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타이밍도 분별해야 돼요. 자, 원리를 알았어요. 진리를 알았어. 렛츠고! 이거 아닙니다. 주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다윗은요, 이제는 함부로 움직이질 못해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때를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 고앗자손 문제, 이 우사의 문제, 그들이 깨달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이제 알겠습니다. 저에게 다시 기회를 열어주십시오. 다윗은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3개월 동안 이 답답한 시즌을 지나오면서 다윗 안에 많은 다루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소식이 들려와요. 오베드돔 집에 이 법궤가 있었는데 갑자기 3개월 만에, 그동안 아무 일 없었거든요. 갑자기 이 오베드돔 온 집에 복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도 복받고 가축들도 복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면요, 땅도 잘 돼요. 그 트랜스포메이션 비디오가 있어요. 혹시 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부흥이 일어났던 그 땅, 나라에 가서 인터뷰하고 그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증언들을 담아놓은 아주 좋은 비디오입니다. 거기에 어떤 한 나라가 나왔는데요, 부흥이 일어나니까요, 당근이 이만해요. 저 과장 아닙니다. 배추가 이만해요. 이렇게 들고, 무를 이렇게 들고 막 이렇게 사진 찍고 있더라고요. 제가요, 독일의 그 가나안 공동체라는 기독교 수도원 공동체, 그 마리아 자매회라는 곳, 가단에 하여튼 그 공동체에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그분들이 텃밭으로 이렇게 과수원으로 인도하더라고요. 농사를 짓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토마토가 열려 있는데 한번 먹어보세요. 하나씩만 따 먹으세요. 그랬어요. 저희 팀이 같이 가서 우와. 그래서 저는 토마토 안 좋아해요. 토마토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머니니까 토마토를 주면 설탕을 뿌려주지 않는 이상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근데 토마토를 그냥 먹어보라니까 딱 먹었습니다. 여러분, 토마토 먹고 울어보셨나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별달라 보이진 않는데 한 입 딱 베는 순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무는 곳에서 땅의 소산들도 복을 받습니다. 지금 이 다윗에게 들려지는 이 소식은요, 하나님이 지금이다,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사인으로 다윗은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다시 일어나서 멈췄던 법궤 되찾아오는 프로젝트를 다시 재개합니다. 얼마나 떨리는 순간일까요? 이번엔 누가 죽지?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허락하실까? 이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법궤 앞에 섰을 거예요. 그리고는 고앗 자손들에게 자 이제 들어 그랬을 때 고앗 자손들 벌벌 떨었지 않았을까요? 우사 사건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들이 딱
주님의 법도와 규례대로 이 법궤를 맸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상황이 있는데요.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 말씀입니다. 6장 1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 집으로 다윗성으로 올라갈. 네, 다음 말씀도 좀 띄워주세요. 네, 다음. 네, 이겁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자, 보세요. 다윗이요, 고앗 자손들이 딱 이 4명의 제사장들이, 이 고앗 자손들이 성물을 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스탑! 이렇게 말한 거예요. 6걸음을 갔는데 멈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래서 멈췄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다윗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6걸음 만에 멈추고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무슨 일을 했다고요?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 자, 약 2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지금 이 장소에서 다윗 성까지 가는 그 장소가요. 그래서 그 거리를 어떤 그 신학자들은 6걸음마다 멈춰서 제사를 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요. 아니다, 6걸음 가서 멈춰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쭉 갔다.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어느 쪽을 취하든 사실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요, 6걸음이다라는 거예요. 왜 6걸음 만에 멈췄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이 숫자들이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그래서 숫자들을 가지고 굉장히 메시지를 많이 전하는 게 성경인데요. 6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이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6이라는 숫자는요, 굉장히 7이 되지 못하여 슬픈 6이에요. 7은 완전수거든요. 근데 완전수 그 앞에 있는 불완전한 숫자가 바로 6입니다. 그래서 이 6이라는 숫자를 성경에 보면 인간의 수, 또 어떤 곳에서는 사탄의 숫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6이 완전체로 3번 반복되면 6, 6, 6 하면 뭐죠? 짐승의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인간적인 것이 가장 사탄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이 6이라는 이 숫자 안에 담겨 있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6걸음 만에 멈췄을까요? 여러분, 이 인간의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그 순종의 한계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이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는데 가득 채우잖아요. 몇 개의 항아리였죠? 6개의 항아리예요. 6개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떠다 주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순종,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 그러나 하나님이 7발자국을 채워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다. 이 메시지가 6걸음에 멈춘 다윗의 의도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최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고로 구별하여 올려드린다고 말했던 그 모든 것이 6이라는 숫자에 가득 찼어요. 그러나 7이라고 하는 완전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해요? 제사가 필요해요.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순종, 그러나 그곳에 우리가 깨어지는 제사가 없다면, 내가 내 삶을 깨트려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는 경험이 없다면 7번째 은혜의 발자국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6걸음에 멈춰 그러고는 엄청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7번째 걸음, 이 걸음을 완성하시는 분이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한 사람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고난 속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워 본 사람들은요, 이 정서가 뭔지 압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자신이 있었는데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요, 교회 개척한 지 꽤 오래됐거든요. 그리고 이런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요, 자신이 있었어요. 하면 된다. 그래서 하면 되더라고요. 잘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때에 저희를 흔들어 버리시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너무 비참했고 너무 억울했고, 긴 얘기라서 지금 할 수는 없습니다만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돌아보면서 그때를 추억하면 하나님 그 시간을 내게 허락하신 것이 축복이다. 물론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광야 한가운데 길이 끊어진 가운데, 여러분, 제가 저희 공동체 사람들이 리더니까 나를 따르라, 와,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길이 없어요. 여기가 아니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낙심하고 떠나더라고요. 저도 떠나려고 했죠. 여러분, 6걸음에 멈추는 다윗의 정서를 보세요. 그렇게 고난받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권력의 정점에 세워져서 그래도 하나님의 중심적인 그 비전과 부흥을 향한 열망으로 무언가를 시도했는데 하나님의 허락하신 고난 속에서, 여러분, 이 6걸음에 멈추는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은혜 없으면 다음 걸음 못 가요. 하나님, 은혜 없으면 저 못 삽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음 걸음은 주님이 완성해 주십시오. 나를 깨트립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7번째 걸음, 8번째 걸음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여정을 지지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깨트리는 거예요. 예배는요, 예배 드리고 나면 아까 저희 멋있어 보이지는 않았잖아요. 우스꽝스럽잖아요. 저희도 어디 가서 이러고 싶지 않아요. 저희 부모님도 이러는 모습 보면 아이고 이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요, 찬양의 본질은요, 나를 주님 앞에 깨트리는 거예요. 내가 부서지는 것입니다. 나의 이삭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오셔서 7번째 발자국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여정을 견인해 가시는 은혜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이 모습을 보세요. 14절 15절, 사무엘하 6장 14절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가 했던 그 다윗 흉내냈던 그 시간요, 찬양의 본질을 함께 흉내내봤던 그 시간들, 사실은 저 다윗이 6걸음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7번째 발자국을 완성하셨을 때 그때 부어진 하늘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의 춤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춤을 추었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보니까요, 이렇게 주먹을 쥐고 점프하며 뱅그르르 돌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할 만한 행동이 아니에요. 왕이 점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왕이 입었던, 지금 이제 다윗 왕이 입었던 배 에봇은요, 통옷이고 저렇게 춤을 추고 점프를 하려면요, 이만큼 걷어 올려야 돼요. 그래서 너무 과격하게 뛰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고무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두르고 있었던 그 속옷이 훅 내려간 겁니다. 그러다가 사실은 너무 수치스러운 장면이 연출된 것이죠. 그 다윗은요, 막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막 춤을 추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예배의 모델입니다. 어디 멋있어요? 멋있지 않습니다.
예배는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깨트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완성하시는 것,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자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공급하시는 것, 이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의 집, 이 다윗 장막을 세워가는 이 여정의 시작점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베레스 우사 사건, 선한 동기는, 선한 의도는 선한 방식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타이밍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순종하되, 우리가 최선을 다해 순종하지만 완성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앞에 우리가 이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기뻐하면서 그 영광 앞에 뛰놀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한 이 열정을 보세요. 고난을 통과해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을 깨트리는 예배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이제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좀 생략하고요. 사무엘하 7장 11절, 12절 그리고 16절 세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쭉쭉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쭉 다음. 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랴. 16절. 내 집과 내 나라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자, 이 다윗의 이 장막이 이렇게 주님 앞에서 돌아가고 있을 때 다윗 마음 안에 왜 장막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어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나는 이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너무 초라하구나. 그래서 멋지게 주님께 집을 짓고 싶은 소망이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어떻게 내 집을 짓냐? 사람이 어떻게 내 집을 짓겠냐? 내 보좌는 하늘이고 이 땅은 내 발판인데 내가 얼마나 큰데 네가 내 집을 짓겠니? 그렇게 마치 거절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짓겠다. 여러분, 이 주제를 가지고 주님은 다윗 왕조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십니다. 다윗은요, 여러분, 이 사무엘하 7장은요 구약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장이에요.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엄청난 중요한 주제가 다뤄지는 장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으로 선한 동기로 주님께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 다윗.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어떻게 내 집을 짓겠냐? 내가 너의 집을 짓겠다. 그러면서 다윗의 씨를 통해, 다윗의 왕조를 통해 메시아가 올 거야 라고 하는 감당하기 힘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을 사실상 허락하신 것이죠. 솔로몬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대화를 통해서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깨트려 부어드리는 예배자가 출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들의 마음에 당신의 처소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무너진 다윗 장막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왜 하필 다윗의 장막일까요? 사무엘하 6장 7장에 나타난 다윗의 이 중심을 보십시오. 선한 의도를 가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방식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의 다루심을 당할 때 포기하지 않고 더 열정적으로 주님의 길을 구하며 주님의 방식과 법도와 규례를 공부하고 거기에 준행하여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방식과 주님의 때에 온전한 순종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세대 안에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부흥은요 하나님의 방식을 통해서만 오는 줄 믿습니다.
지난 한국 교회는 엄청난 다루심을 받았어요. 한국 교회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 한국 사회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 어마어마한 고난과 핍박의 정서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루심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온전한 순종에 깨어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세대에 다시 한번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주의 영광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한국 교회 안에 주님 열방을 향하여 치유하며 행진해 나갈 수 있는 이 부흥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서 터져나오기 시작할 때,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좀 마무리를 할까요? 이사야 9장 7절, 이사야서 9장 7절입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 이 다윗 언약에 대해서 이 이사야가 9장에서 언급하면서요, 이 다윗의 언약은 반드시 지어 성취될 건데 왜 그렇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앞에 다윗처럼 자신을 깨트리는 예배자가 출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언약을 보세요. 이 나라를 굳게 하고 주님께서 영원히 이것을 보존하게 하실 것인데, 이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이 하나님의 착한 일이 하나님의 때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그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애통하는 시간들이 있겠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에 정확하게 순종하며 자신을 온전히 깨트리기 시작할 때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당신의 열심으로 그것을 반드시 이루겠다. 그리고 주님의 선언을 한번 더 보세요. 사도행전 15장 15절, 16절, 17절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주님은 무너진 다윗 장막을 다시 지어 일으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도록 예배자들을 부르고 계세요. 자신을 깨트리는 법을 배운 사람들, 내 뜻과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에 주님의 법도와 규례에 자신을 조율하고 정렬하고 자신을 기꺼이 겸손하게 깨트릴 수 있는 다윗과 같은 과격한 예배자들, 자신을 온전하게 깨트리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대 가운데에도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세대에 반드시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